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애굽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몇 주째 요셉의 일생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 글자요. 꿈입니다. 꿈.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셉 하면 꿈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럴 거고, 요셉 하면 두 번째 떠오르는 게 뭘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억울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꿈 때문에 억울하게 종살이 그리고 옥살이 하잖아요. 40장, 오늘 이제 41장 말씀을 봤는데 4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41장 1절 이렇게 보는데 한번 보세요. 23절,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이게 요셉 인생의 그 억울함이라고 하면 억울함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 뭐 나가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잊혀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쯤 되면, 자, 이걸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자포자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결론을 알아서 문제입니다. 결론을 알아서 문제. 뭐 2년 만에 있으면 풀려날 건데 뭐, 그리고 총리가 될 건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상황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세요. 기약 없이 잊혀진 2년, 만 2년. 저는 이제 그 묵상 나눔에도 썼지만 이 만 2년이 어떻게 읽혔냐면 숫자 만 2년. 가득 찰 만자 만 2년이 아니고 요셉에게는 아마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만 2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절호의 찬스였어요. 보디발이 가뒀으니까 여기 이 옥에서 나가려면 보디발보다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는 건 그나마 좀 줄을 대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한번 줄을 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나가서 날 기억 못했다는 거예요. 잊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걸 직역을 하니까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거예요. 이것도 참 희한하죠.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근데 잊었어요. 저는 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 같고, 나중에 기억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요셉이 만난 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만 기회는, 찬스는 맞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어디다가 쓰세요. 묵상지 쓰시든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 저는 이 주제를,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맞아요. 사람을 뭐 아무나 만나나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때와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랐다. 요셉이 추측하고 또 예상하고 원했던 그 시기와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그랬죠? 40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15절 보니까, 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가서 복직을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제가 지금 성경 읽으면서 어디에 액센트를 두고 있죠? 나라는 주제, 이 단어에,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하다는 거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지금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를 좀, 내게 어떻게, 나는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억울해서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이 말을 14절 15절 보면서 얼마나 간절했을까. 내게, 나는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으로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해석해 줬고 당신은 풀려날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나한테 나가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줘야 되지 않소?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나가면은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서로 주고받고 거래가 계속이 되겠죠. 그러면서 쓰는 말을 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잘 몰라요, 아직 요셉이.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은혜가 뭐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는 거.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거래를 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아직 덜 여문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술관원장이 잊지 않고 나가자마자 파라오한테 얘기를 해요. 저기 뭐 감옥 안에 내가 누굴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파라오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파라오가 이름도 모르는 한낱 히브리 노예 청년, 그 편을 들까요? 아니면 그 히브리 노예를 가둔 자기 친위대장의 편을 들까요? 제가 볼 때 지금 나갔으면, 2년 전에 나갔으면 풀려날 리도 만무하지만 그렇게 나와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어려웠을 거다 생각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히브리 노예가 가까스로 어떻게 풀려나서 그럭저럭 살아간 얘기로 창세기가 그렇게 끝났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끝났으면 창세기에 이 요셉 스토리가 들어와 있지도 않겠죠. 요셉은 은혜가 뭔지 더 깊이 좀 여물고 깊이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에게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끌려왔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억울해, 요셉은. 뭐죠? 네 글자로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자, 요셉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꿈이고,
두 번째는 억울함이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의식이 아직도 쩔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이집트 전체 제국 전체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편을 들어도 누구 편을 들었을 거고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정치인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 때요. 하나님 믿는데 피해의식을 갖고 살 때 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기도 안 해보신 것들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지 마시고, 저는 많이 했어요. 요즘도 종종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한 기도만 얼마고 바친 헌금이 얼마고 예배가 카운트라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참 치졸하게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잊혀진 12년의 요셉의 이 시간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억울하다. 하나님이 그러셨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시기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감옥, 그 다음에 옆에다가 줄을 쭉 긋고 화살표를 긋고 주권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갇히기 전에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많잖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줄 댈 수도 있고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근데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갇힌 만 2년 주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는 인생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게 안 보여야 하나님 보이는 거지. 다른 것들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보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드라이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로잡아서 가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갇혀있는 시간 동안 갇혀있는 것 같다, 억울하다, 도대체 내 삶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 아까 적으셨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거죠. 주권을 고백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 무엇보다도요, 내 때와 내 방법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죠. 41장 1절, 만 2년 후에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기가 막혀요. 바로가 꿈을 꾸는 때가 옵니다. 바로가 꿈을 꾼 중. 뭐가 보이세요? 저는 하나님 극본, 하나님 연출의 드라마, 반전 드라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요셉의 인생식에 갇혀있던 만 2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파로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물밑 작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이 이 2년 동안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하나님은 엄청 바쁘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풍년, 흉년 이거 준비해야지.
술 맡은 관원장 까먹게 했다가 다시 기억나게 하셔야지. 파라오 꿈을 꾸게 하셔야지. 그동안 요셉을 또 만드셔야지. 하나님 얼마나 바쁘셨을까. 우리는 그냥 잊혀진 채 2년이 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다.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파라오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요,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청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파라오가 직접 요셉을 히브리 청년에 대해서 듣고 까먹고 아니면 페널티를 주고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스토리가 희한하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데 요셉이 그동안 2년 동안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2년 내내 밤낮 술로 세월을 보냈다면 요셉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지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면 어느 날 갑자기 파라오 앞에 가게 될 때 완전 고주망태로 코가 시뻘게 갖고 그러고 섰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견디고 버티면서 다듬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요셉을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다듬어 주신 거죠. 그러니 술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을 잊은 건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그때 기억하고 바로 작업을 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시 기억해낸 것도 은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잊혀졌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잊힌 것이 도리어 은혜일 수도 있다. 하나님에게 잊히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해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한 사람들, 여러분 삶에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도울 사람들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이 있는데 도울 힘이 있을 것 같아서 뭐만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 누구 있으시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도울 힘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도움. 성경에 진짜 도움이라고 써놨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동 반사적으로 해결책을 생각하는 게, 그 해결책이라는 게 겨우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카톡 뒤지고 핸드폰 열어서 주소록 뒤지고 누구한테 좀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소록 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광경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물론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곤 하잖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도와줬구나 생각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늦고요. 그래서 요셉의 이 감옥에서의 2년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재벌 회장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이 교도소에 가면 1인실에 TV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들은 얘기예요. 제가 가봤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나 PC도 있지 않았을까? 않을까? 여하튼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는 거, 지난주에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햇볕도 한 줌이 들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에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그의 몸은 105편에 보니까 혼이 쇠사슬에 꿰어 있었다. 혼비백산, 정신이 넋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라고 시편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결코 쉽게
옥살이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너무 고달퍼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 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파라오 앞에 선 모습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보셨어요? 41장 14절 거기 한번 보세요. 41장 14절 파라오 앞에 서기 전에 뭐부터 하죠? 수염 깎아야죠. 수염 깎고 옷을 갈아입어요. 참 이게 요셉의 인생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몇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참 기가 막힌 이게 상징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터닝 포인트들을 이 옷을 갈아입는 걸로 성경에 나오죠. 이집트 제국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쭉 지나서 37절을 보니까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요셉의 해석을 좋아했고 요셉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자, 수염을 깎았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근데 느낌이 어떻죠? 당당합니다. 제국의 1인자 앞에 신이에요. 신 이집트에서 거의.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 한낱 히브리 노예가 허둥대거나 주눅든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절망에 찌들어갖고 막 술로 2년 보내갖고 고주망태가 된 상태가 전혀 아닌 거죠. 16절 보니까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편안하다는 게 샬롬인데 히브리 노예가 파라오한테 아유 괜찮아요 샬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위치상 꿈 때문에 불안해하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오히려 파라오를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있는 모습. 야 이건 뭐 저는 이번 주 내내 만 2년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끈 떨어진 연.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끈 떨어진 연.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했잖아요. 간절하게. 근데 이런 반과 아무 연락도 없는 거죠.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배신감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나가기만 해봐라. 괘씸하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복수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또 한쪽으로는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을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꿈을 풀어주지 말걸. 뭐 이런 좀 못된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우리랑 비슷해요. 아니면 아 쪽팔리게 청탁을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에 한 3일은 잠도 안 왔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하죠. 저는 지금 성경에 안 나와요. 만 2년 후에 이 5글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진 세월 2년, 끈 떨어진 연. 술 맡은 관원장이 연락을 안 해오고 나를 잊어버린 언제 이게 끝날 줄 모르는 끈 떨어진 연은 바람도 안 불고 끈이 떨어졌으니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서 붙어 있어야죠 뭐. 그런데 내가 끈이 떨어져 버린 끈이 잘린 땅바닥에 붙은 연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꾼 꿈이 그냥 꿈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한 며칠 만에 제정신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제 추측이에요. 그냥 내가 그 줄 하나에 의지해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사람에게 청탁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보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갇혀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이렇게 제정신 차렸다면 저는 그날부터 요셉이 몸가짐, 마음가짐, 정신, 머리 딱 붙잡고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한 제국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뭘 배웠을까요? 뭘 보고 듣고 배웠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2명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게 뭘까요? 예, 이집트의 고급 정보들을 아마 듣고 배우고 습득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공부했을 것 같더라고요. 2년은 총리 고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총리로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매조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요즘에 이런 말씀 보면요, 그냥 막바로 적용이 돼서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주중에 보다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거기서 제자들도 생겨요. 근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를 만나려고 하다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3년이 걸리는데, 그 3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됐어요. 좀 맥락이 닿으세요? 감옥 2년, 광야 3년,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랐다고요.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 3년 세월이 있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요셉이 그 2년 동안 뭘 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광야에서 하긴 뭘 해요? 저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잊혀진 세월,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 내가 찾을 사람도 없고. 바울은 구약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거의 구약의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다 들어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 상태로 하나님과만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저자직강. 하나님이 인텐시브로 말씀 공부시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전, 그 다음에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사울을 밝은 빛 가운데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 뜨게 하시고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파송을 받는데,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도하고 감옥에 또 갇혀요. 그래서 쓴 편지가 우리 손에 지금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요. 작년에 제 짧은 간증인데, 욥기하고 성경의 광야, 이 관련된 거의 모든 책을 읽고 또 읽고, 관련된 본문을 찾아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 안 계셨을 때입니다. 그냥 욥기였어요. 여기가 광야였기 때문에. 사모가 광야 설교 언제까지 할 거냐고. 모르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알아야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았어요. 그 7월 달에 또 아킬레스 끊어져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렇게 예배드린 지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이 2022년 내일 모레는 11월인데 저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장효제일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이 이야기 주일마다 선포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생명의 삶에서 순서가 돼서
같이 보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왜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대부분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때이신가요? 근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굴곡, 오르락 내리락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나의 메이커세요. 왜요? 뜻이 있었어요. 그냥 이 땅에 우리를 내놓으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지 무슨 아우토반 속도 제한 없이 달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옷으로 자꾸만 갈아입고 싶을 때 갈아입는 게 형통이 아니라, 몸은 갇혀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요셉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 스토리 앞과 뒤와 과정을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리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고 주관하고 계신다. 선하신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의 인연, 잊힌 듯 보이지만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통이 뭔지 배우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만 2년이 요셉의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잘 나가야 전성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전성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고 세상은 나를 다 잊은 것처럼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내가 찾을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가장 가까이 요셉과 붙어 계셨고 요셉과 함께 계셨죠. 그게 형통이에요. 다시 세 가지 단어로 요셉의 생애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론, 꿈. 본론은 억울해. 억울한 게 좀 긴 듯 보이지만 13년이니까. 세 번째, 결론은 뭐예요? 그럼 결론이 중요하죠. 서론, 본론. 형통이에요. 형통. 요셉 그러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꿈으로 시작합니다. 과정이 억울해요. 결론이 형통이라는 거.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풀어보라고 합니다. 꿈풀이, 해몽을 마친 요셉이 어떻게 하죠? 파라오가 안 물어봤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묻지도 않은 그 해법까지 제시를 해요. 33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이제가 즉시입니다. immediately, 즉시, 곧, 지금 하셔야 됩니다. 파라오, 인양반아 나 좀 봐. 지금 해야 돼.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막힘없이 대담하게 해결책을 마치 무슨 PPT 준비해갖고 프리젠테이션 딱 하는 것처럼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런 생각해요.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자. 저는 이런 말은 요셉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꿈 꾸고 싶다고 꾼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11 곡식단이 저를 위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요셉이? 아니요. 꿈꾸는 사람,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자. 저는 나아가서 이 요셉을 잘 모르는 말이고, 나아가서 요셉의 인생을 모독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고 꿈 해몽을 잘 해서 출세한,
그래서 어쩌다가 파라오 눈에 들어서 초고속 승진한 캐릭터 정도로 이해해버리는 건 요셉에 대한 아주 지긋지긋한 오해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참 성경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은 단순히 꿈풀이 잘하는 점쟁이가 아니었잖아요. 형들이 뭐라 그러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 잘 꾸시는 우리 도련님 오시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에 불과한 인물이 아니었다. 아니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13년 지나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만 딱 붙어있던 그 2년을 지나고 나서는 몰라보게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파로가 여차저차 소가 잡아먹고 곡식이 잡아먹고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럼 꿈풀이는 이렇게 저렇게 흉년이 되고 어쩌고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비 잘 하세요. 그리고 마무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파라오가 그래 꿈 해몽 잘한 히브리 노예야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 다른 게 없잖아요. 했거나 아니면 꿈풀이를 잘했으니까 건하게 저녁 한 상 차려주고 보냈을까요? 여하튼 그렇게 엔딩이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풀이에 이어서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저는 이게 트리거였다. 한 방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시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이 있을 텐데 7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라. 그래야 된다. 지금 하라고 조언을 해주잖아요. 이 5분의 1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세금 징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 제국에 세금을 징수한다. 일단 인구 센서스 해야 되고 국토 면적도 알아야 되고 소장농 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계산기에 넣어서 아웃풋으로 나와야 5분의 1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세금 잘못 매기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인구, 국토 면적, 소장농수, 창고 규모 이거 다 꿰내고 계산을 해낸 거라는 거예요. 한낱 히브리 노예에 지나지 않는 요셉이 이 이집트의 주요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기억나시죠? 어디 있었죠? 보디발의 집과 두 관원장과의 미팅, 그 과정. 저는 그래서 이 감옥이 당대 최고의 정치 경제 스쿨이 아니었을까. 사립학교. 하나님이 급하게 이 일타 강사들을 모아갖고 거기다가 같이 밀어 넣어 두신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이 무리가 있나요? 인맥도 형성이 되고. 전 특히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줌마가 막 유혹해갖고 옷 벗어주고 도망 나오고 그 얘기만 생각이 나지만 거기서 뭘 배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관 대작들이 이제 놀러 오고 그러면 이제 서브하면서 그들의 말투, 교양, 문화, 히브리 노예가 아닌 이집트의 상류층의 이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않았을까? 그게 파라오 앞에서 그냥 딱 나온 거예요. 2년 만에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숙? 숙성? 발효되는 시간. 김치가 되는 거예요. 생 배추에서. 소금 쳐서 다 풀이 죽게 해서. 맞죠? 김치를 해본 적이 없어. 옆에서 보기만 했지. 물에 빨아갖고 널었다가 물 빠지면 양념해갖고 넣고. 생배추로는 식탁이 못 올라가잖아요. 절여서도 먹고 이렇게 쪄서도 먹고 그러나요? 어쨌든 2년간의 숙성하는 시간,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어떻게 감옥이 최고의 훈련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모세도 그랬어요. 쓰임 받는데 80년 걸렸습니다. 40년 파라오의 왕궁에서 있다가 여차저차 해갖고 쫓겨나갖고 도망갔죠.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만나고 다시 이집트로 보내질 때까지 80살이 돼서야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뭐가 있어요? 국방, 교육 뭐 어쩌고 이집트의 그것들을 다 배우고 습득하고 인맥 쌓고 뭐 이런 과정을 드디어 때가 찾아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서 세우시는데 마지막 2년을 하나님께서 딱 잡아놓고 인턴십으로 매끈하게 다듬으신 거죠. 37절 보세요. 37절. 다 놀랐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요셉이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불러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죠. 파라오가 대신 간증해 준 거예요. 지금 객관적으로 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간증을 대신해 준 겁니다. 옆에서 이런 말 시킨다고 하겠어요. 뭐 너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분명해.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 게 맞다. 옆에서 보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널 형통케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누가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파라오하고 그의 신하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누가 경험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보디발이 먼저 종살이 하면서 보디발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관원장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은 파라오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5절에 보니까 이름도 줘줘요. 근데 이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있죠? 거기 45절에. 이게 비밀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볼 때 너는 비밀을 보는 자야. 앞만 봐도 너 혼자가 아닌 것 같아. 너 배후에 누구 있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같은 맥락입니다. 비밀을 보는 자, 사브낫 바네아.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파라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너 앞만 봐도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 자, 요셉은 감옥에 수감 중이었던 히브리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꿈풀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국을 누가 점쟁이한테 맡겨요. 대기업에서 기업의 위기가 왔어요. 꿈 해석 잘해요. 그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회사 경영을 그 사람한테 맡깁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점쟁이는 점쟁이일 뿐. 그런데 하나님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로 하여금 요셉이 단순히 꿈풀이 잘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있구나, 이 사람이. 게다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여느 노예들과 달리 보일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이 요셉에게는 이미 이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었을 것 같다. 감옥에서 쫙 나오면서 아직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딱 보니까 총리야.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수염을 깎으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정리해야겠네요.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그렇죠? 오랜 단련을 통해서 요셉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셨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던 17살 철부지 소년 요셉이 13년 종살이 옥살이 끝에 이집트 총리가 됐다. 우리는 거기다가만 느낌표를 자꾸 찍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으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셨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자꾸 생략을 스킵을 해버리고 싶은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의 생애에서 전성기는 이집트에서 총리 재임 기간이 아니었을 거다 그런 생각해요.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챙길 거 너무 많고 올라가면 다 보이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그 책임감의 무게를 제대로 견디기 위해서는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 쓰임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의 전성기는 오히려 총리가 되기 직전에 그 만 2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보다 더 단절되고 아무도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는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 그게 광야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게다가 감옥 밑바닥에 그 시간 동안 거기에서만 형통이 뭔지 진짜 형통이 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습니까? 팔아먹은 형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나요? 파라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이 무슨 인생이요? 수동태 인생이에요. 요셉이 자기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고 꿈이 이루어진 거죠. 특히 13년 동안은 그게 꿈이 있는 상황인가요? 꿈을 잃어버린, 꿈도 없이 그저 버틴 거라고 할 수 있는 하루하루 그냥저냥 살아간 세월, 어찌 보면 끄끄거리고 견디고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세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내야 될 교훈, 이거 주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꿈을 이룹시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수동태 인생. 마지막 그의 전성기, 그의 2년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삶이었다. 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요셉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걸 파라오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을 사브나빠 아내야 비밀을 보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딴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순종이 뭔지, 은혜가 뭔지, 형통이 뭔지 그걸 누구보다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숙성의 시간, 발효의 시간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시간들인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게 이래도 되나?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어렸을 때 혹은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꾸었던 꿈처럼 그 꿈에서 점점 더 왜 멀어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린 뭐 이미 실패한 인생인가요? 더 살아봐야 뭐 별 나아질 거 없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속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요셉도 우리랑 비슷했다. 이건 정신승리는 아니고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요셉이 감옥에서 쉽게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틴 게 아니라고. 나는 총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꾸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 꿈 꿨다 이런 성경 본 적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게 죄송해요. 저는 그래요. 하루하루 견디고 버텼어요. 그때 같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전 버텼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형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말한 게 의미심장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리로 이쪽으로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게 되죠. 여러분 꿈을 이룬 건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아니고요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고정해 놓고 시선을 그렇게 고백해야죠. 보라! 꿈꾸는 분이 오고 계신다. 나에게. 그분이 꿈을 꾸시면 그 꿈은 우리 삶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는 그게 내 인생의 전성기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시간, 형통의 시간. 그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가 보니까 예배할 때더라고요.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 삶의 전성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신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숙성되고 발효되고 그러면서 형통하는 시간.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지어진 이름 사브낫 바네아, 비밀을 보는 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얘기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삶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아름답게 그 과정을 통해서 숙성되고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진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숙성되고 또 새롭게 되고 발효되는 시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시간,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전성기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더욱 우리 삶에서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 인생의 전성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